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나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나요? 목사님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제일 먼저 든 동아리가 사실은 두 가지 동아리 했거든요. 밴드 동아리하고 영화 동아리 했어요. 그래서 밴드에서 기타 쳤고 그래서 영화 동아리를 갔는데 가서 막 영화 같이 보고 막 심지어 영화도 찍고요. 근데 그 영화 동아리는 특징이 이제 선배들이 감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1학년들은 배우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영화 찍었어요. 그 배우였어요 그때. 단편 영화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찍은 영화. 예, 그 아주 부끄러운 영화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영화가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거 보면은.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왜 말씀은 영화처럼 재미가 없지? 말씀도 재밌나요? 야,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끝.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농담이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 사실 목사님이 요새 점점 영화가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재미가 없어지는 영화가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요새 영화들이 많이 그 복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많이 좀 이상하게 얘기하고 왜곡하고 또 사탄과 귀신 문화를 너무 많이 이렇게 내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보기가 막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개 중에 한숨 나오는 것도 있어.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귀신 얘기를 내가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다니 참 씁쓸하다 느끼시는 최근에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스즈메 문단속이었어요. 어, 예, 말도 안 되는 무속 귀신 얘기인데 야, 이걸 내가 이렇게 끝까지 재밌게 본다고? 좀 좀 좀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만든다. 그렇죠? 굉장히 잘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재밌는 영화로 만들면은 막 여러분들이 막 되게 좋을 것 같죠? 재미는 있을 거예요. 재미는 있는데 사실은 말씀과 복음에는요 영화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예, 표현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나온 영화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사람이 연기하는 순간 이상하게 돼버려. 어느 구석은 이상해. 완전하지가 않아. 그 말을 이해할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모든 행동이 다 말씀인데 거기에 그거를 사람이 연기를 하면 인간적인 모습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별로 예수님 나온 영화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목사님이 뭐 예수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로 나오는 순간 뭔가 이상해지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제대로 붙잡을 수 있으면요 굉장히 응답받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막 너무 그 영화도요 있잖아요. 옛날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한 두세 번 하면 됐지 막 여러 번 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목사님은 생각해 보니까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매일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지겹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말씀은. 자,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나한테 능력 있으면은 내가 변해요. 목사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만 응답받을래요. 이게 목사님 진짜 인생에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목사님이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2018년 9월쯤에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 상황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복음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깜깜한 그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뭐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은 나한테 그게 다 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말씀은 나한테 그게 다 응답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 말씀은 받았는데 이 문제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였냐? 바뀌었어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만 응답 받을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목사님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오늘은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좀 이따 여기 있는 구절들 읽을 거니까 여러분 같이 잘 읽으면 돼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여러분. 영화도 아무리 천지창조,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 그나마 영화로 그래도 잘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 노아 왕조 뭐 그런 거 같을 텐데 그것도 좀 영화가 이상했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잘 누릴 수 있는 미디어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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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영화보다 훨씬 재밌는 그렇죠? 훨씬 좋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요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자,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랑 그 능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이 쉽지 않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미 지금 우리 안에는 빛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빛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나한테 임해서요. 빛이 임해서 이게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그거 믿고 붙잡으면 돼요. 똑같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창조. 자, 두 번째 뭐 하셨느냐?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럼 단순히 이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 것뿐이냐? 아니요. 모든 문제에서 오늘도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응답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와 일단은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이거를 다 말씀으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면요. 이 역사가 지금도 생생하게 일어난다.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딱 붙잡고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하는 거 딱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앞으로 많은 말씀들에 막 병 낫는 장면도 나오고 하거든요. 홍해도 가르시고 많은 일 하셨지만 그거는 큰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역사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이요. 오늘 제목에는요 나를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거를 쉬운 단어로 한 단어로 할게요. 쉽진 않지만 한 단어. 재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재창조해요. 완전히 새롭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사람이 만드는 건요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나무 배 갖고 잘라 갖고 붙여 갖고 만든 게 이거예요. 이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요쇠요. 이게 거기 지하에 있었던 어떤 돌에서 이 철의 성분을 끄집어 내 갖고 모아 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건 창조가 아니에요. 재창조는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해야 돼.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목사님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한테 들어보세요.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구원받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어떤 옛사람이었냐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를 사람의 얘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나왔거든요. 여기 첫 번째 네모칸에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펼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만 다 따라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속에서 태어나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세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도 새 사람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복음의 답을 얻고 승리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도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고백했던 2018년 9월 언젠가, 이때 이전에 이광수 목사와 이때 이후에 이광수 목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 여기는 저 이전에 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잘 모르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재창조된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세요. 두 번째,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에게는 옛날 주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망해요. 그 옛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44절 길긴 한데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자, 그런데 이거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새 주인이 오셨어요. 그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왔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구속은 뭐냐면요, 구속되면은 내 마음대로 못 나와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요, 그 법정에서 그 결정하거든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재판을 할 거냐, 아니면 집에서 왔다 갔다 재판할 거냐.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하면요, 감옥에서 마음대로 나옵니까? 못 나와요. 여기 구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품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 품속에서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누가 뺏으려고 해도 못 나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나를 찍었어. 그게 지명이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예, 그거가 완전히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옛날에 쓰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 2장 3절인데 한번 그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야, 이거 목사님이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사람들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욕심입니다. 욕심.
내가 남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겠다. 이를 갈면서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실현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미친 듯이 돈을 벌고 미친 듯이 성공하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 또 사탄이 부추기고 능력도 줘. 사람들은 이것 따라 갑니다. 그게 사람들이 쓰는 옛날 능력이에요. 자, 새 능력은 뭐냐 하면은 결론적인 말이지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주인을 만나서 새 능력을 얻으면요, 우리 인생이 뭐 위에 서게 되냐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서요. 반석. 그래서 여러분, 큰 건물을 지으려면요,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요. 그런데 조금 덜 큰 그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땅을 적당히 파서 밑에다가 콘크리트 부어서 토대를 만들고 지어요. 근데 큰 건물은 못 해요. 우리나라 제일 큰 건물이 뭔지 아시죠? 대체 언제적 얘기인가요? 목사님 어릴 때 입사빌딩이었는데 지금 롯데월드타워, 그렇죠? 예, 555m입니다. 근데 그 건물 지으려고 땅을 수백 미터 팠어요. 그래서 밑에 단단한 안반을 찾은 다음에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막 부은 거야. 자,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섭니다. 아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뭐를 세우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 그게 바로 뭐냐? 교회예요, 교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돼요? 흑암 세력이 결박돼요. 이 역사, 이 모든 역사가 다 뭐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진짜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매주 말씀을 듣나요? 우리 유년부, 유초등부 왜 굳이 새벽에도 애들을 깨우고 낮에도 교회를 부르고 밤에도 또 영상으로 해서 왜 계속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급을 하나요? 그것도 모자라서 왜 또 주중에 또 한 번씩 만나서 다락방도 하나요? 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애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공부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 대충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1학년 1등 했던 거 중학교 올라가면요, 짐이 돼요. 나 초등학교 때 1등 했는데 중학교 때 1등 못하면 어떡해. 그러다가 무너져요. 요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누려지고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스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그거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그 말씀의 역사를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옛 주인에서 새 주인으로, 옛 능력에서 새 능력으로 그 창조와 구원과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새 사람, 새 주인, 새 능력의 응답 누릴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